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미국은 햄버거의 나라죠. 여러 유명한 햄버거가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한국에서 못 먹어본 햄버거를 정말 많이 먹어본 것 같아요. 유명한 햄버거들이 있죠. 확실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부와 서부를 대표하는 햄버거가 있죠.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지만 정말 동부와 서부를 대표하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동부를 대표하는 건 뭐예요? 쉑쉑이죠. 쉑쉑. 이 쉑쉑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약간 원래는 흔들리는 오두막? 판잣집?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미국인들의 언어 유희가 여기 있다 그래요. 약간 비슷하게 발음하잖아요. 쉑쉑.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의 언어도 높고 어떤 사람은 맨해튼 그 파크에서 시작했으니까 그 조그만 데서 시작했다는 의미로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뭐 쉐이크 브랜드가 워낙 좋아서 뭐 이렇게 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그 쉑쉑을 먹으려면 맨해튼에만 가야 먹을 수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퀸즈에도 생기고 롱아일랜드에도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이제 들어갔다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서부에서 그 청년들이 왔었어요. 잠깐 저희 집에 머물면서 뉴욕 구경하고 갔는데 이 청년들은 여기 맨해튼 투어하면서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무조건 쉑쉑을 갈 때까지 먹어야 된다. 계속 쉑쉑만 먹었어요. 야, 다른 것 좀 먹자 했더니 아니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가기 전에 쉑쉑을 몇 번을 더 먹어야 된다. 계속 그 햄버거를 먹었어요. 그리고 맛있냐고 했더니 맛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서부를 대표하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그게 인앤아웃이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여기 와가지고 계속 뭘 하냐면 비교를 하더라고요. 인앤아웃과 쉑쉑 뭐가 더 맛있냐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양쪽 햄버거를 두고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역시 맛은 동부가 낫다. 쉑쉑이 맛있다. 그런데 인앤아웃은 너무 저렴하대요. 굉장히 싸대요. 그 가격에 비해서는 인앤아웃이 훨 낫다 이렇게. 맛은 있지만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쉑쉑은. 근데 인앤아웃은 가격 대비는 훨씬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가 돌아갔습니다. 그들만의 평가니까 우리에게 그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 서부에서 잘 나가는 그 햄버거 이름이 왜 인앤아웃일까요? 왜 인앤아웃일까요? 영어로 in and out이에요. 왜 인앤아웃일까요? 이 회사는 기독교적인 회사입니다. 기독교를 모토를 두고 세워진 회사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으며 이 회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In and out이라는 이 상호가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6절 말씀.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in and out이에요. 영어로 한번 볼까요? NIV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You will be blessed when you come in and blessed when you go out. 네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을 거다. 여기에서 따서 in and out이야. 네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 기초해서 회사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 회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사업을 했고 복을 누렸고 현재도 누리고 있어요. 서부에서 제일 잘 나가는 햄버거 회사는 햄버거 체인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저렇게 모토만 세운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든 그 감자칩 바닥에 아니면 그 소다 컵에 말씀 구절을 다 새겨요. 소다 컵에는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감자칩 바닥에는 잠언 말씀을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컵 밑에 옆에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자칩 바닥에 저기 있죠? 펄펄펄 써 있죠? 잠언 말씀은 저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잠언 24장 16절 말씀은 뭐예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집니다. 이 회사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이 자신들의 회사를 통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들어오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나갈 때 그 말씀을 받고 나가서 그들이 이 말씀의 은혜와 역사대로 살게 될 거예요. 소망하면서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햄버거 하나 팔 때마다 소다 하나 팔 때마다 말씀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그 말씀. 끝까지 하나님 옆에 의인으로 사는 사람이 잘 될 거라는 하나님의 복의 원리가 물건 하나, 돈 하나, 우리는 수익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수익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회사를 통해서 장사를 하는 것 같지만 또한 뭐도 하는 거예요? 선교도 하는 거예요. 작은 선교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독교를 모토로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 올 거 아니에요. 소리가 날 수 있죠. 그런데도 기독교를 모토로 하고 있단 말이죠. 잘 됐어요. 20명기 말씀이 사실은 모든 신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20명기 28장 말씀. 제일 좋아하는 말씀들 아닙니까? 성경에서 복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권사님들이 대표기도를 하면 꼭 이 말씀이 했어요. 우리 자녀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용의 머리가 될지언정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자 이런 생각 항상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죠.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복의 약속을 하셨는지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세요. 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세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입니까? 예.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네가 성읍 안에 있으면 거기서 복을 받겠지만 그 성읍도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성 밖에 있으면 거기서도 내가 찾아가서 너에게 복을 부어줄 것이고 거기가 너 때문에 또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녀에 대한 복이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요 자녀가 병이 들고 또 자녀가 길이 막히거나 고생을 하고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약속으로 자녀에 대한 복을 주셨어요. 네 자녀도 잘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소유와 재산도 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손으로 하는 사업마다 번창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 손이 닿는 것마다 복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네 번째는 우리의 행동 모든 순간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무슨 행동을 들어가는 행동, 나가는 행동, 장소 뭐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복의 결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을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외웠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약하는 거예요. 컨펌하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서 이러이러한 복을 줄 거다라고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 보시죠. 외우셨던 분들은 안 보고 하셔도 되고 안 외우셨던 분들은 보시면서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내가 있기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의 약속이 신명기에서도 그대로 하나하나 더 설명됐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이 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을 안 누리셔요? 우리에게 이 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조건이 있어요. 조건.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조건을 거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물론 사랑해 주셨지만 조건이 있죠. 그 예수를 네가 믿으면 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네가 그 예수를 영접하면 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천국을 갈 때 조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안 믿으면요. 네가 아무리 돈이 많고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조건이에요. 믿음은 조건이에요. 왜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지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믿음도 안 하고 생활도 안 하는데 복을 받아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조건의 믿음은 조건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조건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게 네 목을 걸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고향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네 친척도 버리고 그러니까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버리고 낯선 땅으로. 옛날에는 약탈이니까 약탈 경제니까 언제든지 누가 알아서 공격하고 내 염소나 양을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지키라는 말은 지켜서 행하면이라는 조건. 네가 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청종이라는 말은 조선시대 말이라고 했죠. 연산군 때 나왔던 말인데 자세히 듣다는 거예요. 임금님의 말을 주의해서 듣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는 따르다, 순종하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 말이랑 똑같은 말. 정말 자세하게 듣고 잘 쫓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면이라는 조건이에요. 조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축복의 말씀으로 잘 알고 있지만 복의 구절로 잘 알고 있지만 이 조건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 그 밑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강조했어요. 한 번. 그러니까 이 말을 끊임없이 지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는데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네 자녀도 네 소유도 네 떡반죽 그릇도 네 손이 닿는 것마다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우리가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복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조건대로만 행하면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이거를 기도하시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지켜서 행하면 뭐예요? 복은 자연스럽게 받는 거죠. 자동으로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거는 싫고 복은 받고 싶고, 그러니까 순종은 기도하지 않고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은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그럼 뭐에 신경을 써야 돼요?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신앙은 방향성이에요. 여러분이 살 때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쫓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고 있느냐, 말씀을 바라보고 쫓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유혹거리, 재밌는 것들, 돈을, 쾌락을 따라서 쫓고 있느냐. 신앙은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이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보다 강아지가 더 낫다고 느껴질 때가 있답니다. 강아지는 주인을 보면 꼬리를 흔드는데 사람은 돈을 보면 꼬리를 흔든다. 그게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돈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약간 아부한다 이 말이에요. 꼬리치는. 강아지는 그래도 주인 보면 꼬리를 치는데,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따라서 여기 꼬리치고 저리 꼬리치고, 그러니까 내가 유혹거리, 내 이득을 주는 것에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몸부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는 않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푸른 초장까지 갈 때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 수 있고 그 뜨거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결국 어디요? 복의 땅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끝에는 복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 약속에 우리에게 줄 만한 약속의 은혜들이 가득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에 등산을 가는데 등산 표지 입구에 이런 글이 써 있었답니다. 아, 그렇구나. 힘들지 않은 산은 없구나. 그렇지만 그 힘든 걸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가. 선택하지 않았으면 제자리지만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다음 산봉우리를 꿈꿀 수 있다. 선택을 우리가 했잖아요. 예수를 믿겠다고.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안 했으면 복 근처도 못 가는데 여러분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선택했을 때 그 산행을 오르는 동안에 괴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괴로움을 선택한 순간 끝에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도 얻을 수 있는 찬스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힘들 수 있지만 그 선택이 우리를 반드시 복의 정상으로 인도하게 만들고 복의 산에 다다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정말 순종과 복종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의 메시지 되기를 소망합니다.